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 전하는 은사는 주셨는데 비바람을 멈추는 은사는 안 주셨어요. 딱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딱 그 타이밍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은데 비바람이 오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 들어오는 젖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바람을 멈춰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눈 떴으나 여전히 나무는 흔들리더라고요. 왜 응답 안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냐면 비바람을 멈추는 은사는 없으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는 마음 주셨어요. 매주 은혜 받지만 오늘 더 은혜 받는 이 비바람을 뚫고 생명을 보신 여러분들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성취로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성전을 다니며 함께 포럼을 할 정도로 다윗과 친한 친구였어요. 아히도벨이.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다윗이 피난의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아히도벨의 인간적 계산으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의 모사가 돼서 곤경에 처한 다윗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5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친구는 다윗을 배신하고 또 곤경에 처한 다윗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윗을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편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또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곤경 중에 기도한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이 곤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 다윗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시편 55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에게는 그 고난이 한 개만 있어도 힘든데 세 가지 고난이 합쳐졌어요. 원래 오늘 제가 1절부터 쭉 읽으려는 게 너무 많아서 안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세 가지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고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탄식했습니다. 마음이 근심에 잠기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없고 주저앉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한 이유가 있어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불의와 부패를 일삼은 왕이었다고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했고요. 또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피난길에서 또 죄인이 됐잖아요.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탄식한 겁니다. 3절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과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이런 대적들의 배신과 공격과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의 고통을 겪었어요. 슬픔과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고통이거든요. 이런 고통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막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속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환난 중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1절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때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그때 막 어디 가서 한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이거든요. 보통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제가 이제 주기도문 하고 나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요즘 주만 바라볼지라 계속 하거든요. 예,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예전에는 보통 찬양 한 장하고 마치는데 한 5분 나오는데 더 기도해야겠다 해서 한 10분 나오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하는데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에게 마음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이 간구할 때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고난은 환경의 고난이었습니다. 마음의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적인 고난도 있었어요. 다윗은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백성들의 오해를 받아 죄인이 되면서 본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일을 들었어요. 뭐냐면 대적들이 불의와 부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 힘들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은 이런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기준이 돼야 할 그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불의의 세력인 압살롬의 무리들이 득세해서 추악하고 부패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고 지금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런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통치한 결과 10절 11절에 보니까 성중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 속임수가 가득 차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환경의 고난이 다윗에게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너무 힘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너무 힘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윗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나한테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저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마음의 고난과 이 환경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만약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광야의 안전한 피난처로 날아가서 이 공격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읽어보면서 다윗이 정말 힘들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고난으로 인해 힘들 때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찾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친한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며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난을 겪을 때도 또 외부의 고난을 겪을 때도 여러분은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여호와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안식처요 피난처로 삼은 다윗처럼 고난으로 힘들 때, 그로 인해서 정말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떠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고난이 뭐냐면 가까웠던 사랑하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고 괴롭히는 자가 자기의 가까운 친구라 그랬어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갈 때 함께 동행할 만큼 인간적으로도 가까웠고 신앙적으로도 조언했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대적이 돼서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이 대적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도 기분 안 좋은데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신뢰했던 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격과 상처는 컸던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은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망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 거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아히도벨이 자살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뛰어난 머리로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 아래 천년에 한 번 나올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이 뛰어난 머리로 다윗을 도왔었던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의 측근이 되어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니까 다윗은 이 피난 갔던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둡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나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기에 이 똑똑한 머리를 쓰는 아히도벨의 지략을 하나님 어둡게 없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충신 후세라는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아히도벨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첩자로 갔어요. 스파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후세가 돕는 척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동안 자기를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를 무시하게 됐어요. 압살롬의 그런 처신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꼈던 아히도벨은 성경에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어 자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똑같이 배신당했을 때 다윗은 이 배신의 고통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했으나 아히도벨은 배신의 고통에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세상에서 또 사람에서 답을 찾지만 결국 그 어디에도 답이 없구나 절망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절망에 빠질 것도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났어요. 한 30년 만에 생각났어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들 때에
또 실망이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실망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에 고난이 온다. 환경적인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 또 가까운 사람의 상처의 고난이 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에 빠져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껴 맞춘 게 아닌데 성경 순서대로 시편 55편 하는데 오늘 이후로 한 주간,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인 줄 알아요? 고난 주간이죠.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 주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자,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한 주간 기도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저녁과 또 아침과 정오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기도에 도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일부러 제가 교동문도 시편 23편 한 거고요. 찬송가도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시편 53편 한 거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 모두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녁 기도예요. 근심을 우리가 갖고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또는 분노나 상처,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나서 잠들면 밤에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와요. 근심, 분노, 상처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루터가 이런 얘기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듯이 갑자기 나쁜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어도 그런 나쁜 마음과 생각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생각에 들면 그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그걸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신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는 저녁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밤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을 여러분이 읽고 혹은 외우면서 묵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양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절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근심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저녁마다 붙잡고 답을 얻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분 자기 전에 근심이 걱정이 든다, 화가 난다, 상처가 난다 다 내려놓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을 얻고 치유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할 기도 있습니다.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심, 걱정, 불안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 종일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피곤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분노와 상처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재앙이나 저주나 멸망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안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겁니다. 지팡이는 뭐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는 뭐냐?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매일매일 시편 23편 4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미션이 있어요. 바로 낮 기도입니다. 낮 기도. 낮에는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을 묵상하는 낮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듯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고요.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 낮에 여러분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또는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눈에는 안 보이나 분명히 나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난 중에 붙잡았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밤에 또 아침에 낮에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에 가는 데 있어서 앞에 길목에 놓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흑암이 역사하는.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일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주간 불신앙 생각을 버리고
또 불신앙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마다 저녁과 아침과 낮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6일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부활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일 때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여리고, 교회의 여리고, 또 현장과 이 시대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시편 23편 말씀 붙잡고 무슨 기도 하자고요? 저녁 기도, 아침 기도, 낮 기도. 예, 이번 주에 승리하는 겁니다. 평상시 못했어도 이번 주는 기도 한 주간 보내야 되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이라 그래서 부활절 앞두고 40일 동안 특별 기도한대요. 우린 40일은 안 해도 한 주 동안 고난주간에는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도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한 다윗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시편 55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응답이 성취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고난이 올 수 있으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걱정과 또 분노와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확신과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이다. 여기 보니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로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사탄의 특징, 또 사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을 좋은 말로 속여서 끝내는 멸망으로 이끌고 또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육체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성경을 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에 듣기 좋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증거하기 없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가 오늘도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너의 짐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내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혜롭고 안전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그랬어요. 견실하라. 스테드패스트, 확고부동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예. 특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저녁에, 아침에, 낮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 말씀 붙잡고 밤 기도에 도전하고 또 아침 기도 도전하고 낮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미션 얘기하고 마칩시다. 한 주간 기도에 도전합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날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낮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언약 잡고 기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영적 싸움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없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에 고난이 올 때가 있고 환경에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저녁마다 기도로 답을 얻고 치유되게 하시며 아침마다 기도로 생을 얻게 하시고 낮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도움으로써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